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 말 그대로 타산다난했던 한 해,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또 후회함도 있고 또 보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우여곡절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참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이런 그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전한 시대에 불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 말씀에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거울로 삼을 것은 거울로 삼고 또 나가서 새해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새로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냐? 한마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고 성도냐? 열매를 맺는 자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3년 동안이나 가온지가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지만 열매가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나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니까 가온지기가 주인이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에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잘 주고 잘 가꾸어서 분명히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든 적게 맺었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열매 맺지 못했다면 왜 열매를 못 맺었는가? 새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열매를 못 맺었으면 그건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문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못한 자의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리고 가시를 많이 맺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꽃이 피고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서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 폭풍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거듭난 후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 2장 14절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삶의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모순된 삶, 순종하지 않는 삶이든 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는
주님과 상관없는 내 의지, 내 방법, 내 요령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리고 결국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싫든 좋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결코 나를 해치고 손해보고 나를 무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고향 본토 친척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때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세가 태도가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지성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내 지성과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젊은 나이에 낳은 아들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원하신 것은 네 자신을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자식은 그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네 자신이 제물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제물이 되라. 그래 바치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 같은 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자는 죽음에까지 이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어떤 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도 공개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북한에도 지하에서 나름대로 모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한 가족이 송두리째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는 그런 엄청난 참 불행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둠으로 인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본식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더불어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 물질, 어떤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코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네가 진짜로 내가 나의 제자인 줄을 내가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즉각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형편사정을 다 아시니 그냥 즉각 들어주면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실 만한 자세나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10살 먹은 아이가 나 자동차 사주세요.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면허도 없고 어린애가 무슨 운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비근한 예입니다. 자신의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깨어져 있고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에다가 여기다 밥을 주세요 하면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그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한마디로 뭔가 변함이 없고 뭔가 남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추운 겨울에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곰이 겨울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곰들이 그냥 민가에 많이 침범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곰은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잠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나오면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들이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민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음식을 훔쳐먹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실, 모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이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뭐가? 예수님이 진짜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시인하다 부인하다 그것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분명코 지금은 당장 내가 열매가 얼마 정도 맺었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한마디로 농부가 추수하듯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너 왜 그렇게 내가 늘 얘기했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열매 맺게 할 텐데 너는 순종하지 못했고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네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는 한마디로 드러나게 돼 있고 많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열매를 먹고 살아요. 벼나 보리나 콩이나 뭐 과일이나 채소나 모두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인류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영혼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열매를 맺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언제는가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그런 심판도 있지만 또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열매를 좀 내놔봐라 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참 세상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올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끄러운 구원. 얼굴을 못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제각기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사한 횟수를 세보라면 셀 수가 없이 이사를 많이 했어요. 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안양에 87년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특수사역을 하도록 해가지고 무위탁 장애인 노인들을 돌보면서 일하다가 결국 요양원을 했고 또 요양원을 이제 정리하고 이곳에 19년에 개척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컸고 기도 응답도 있고 좀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또 아쉬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오늘 또 이 원인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감당하지 못한 거, 또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은 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니다. 그 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졸업이라는 것이죠. 그래 2024년을 마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한 2004년이라고 합니다. 그래 2024년으로 지구가 종말이 오고 인생이 끝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끝나냐 하면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5년 새해가 도화지처럼 하얀 도화지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무슨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호랑이를 그릴 것인가? 고양이를 그릴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를 잘 돌이켜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것을 잘 다듬어서 새해 우리의 꿈과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물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참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선택. 때때로는 선택을 참 지혜롭게 잘했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왜 어리석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그런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결코 그런 어리석은 선택 지내고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똑같은 실수나 또 미련한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고 새해는 이제 2024년을 거울 삼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케 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선택의 기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요, 기준이요, 표준이라고 하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아쉬움이 있고 참 잘못된 것들도 있었지만 또 보람된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미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깎아버리고 탄핵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이 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한탄과 후회는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래를 무작정 살아가서 안 되고 너희가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힘차게 다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새해는 새롭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살지 못한다면 역시 새해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난할 수도 없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참 내 제자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너는 내가 택한 선택받은 그릇이다라고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보람찬 더 이상 후회가 없는 미련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과 미련과 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건만은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수를 하고 또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더 이상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며 참으로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뒤숭숭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독수리가 무한한 창고를 한없이 나를 높이 올라가듯이 새해는 더욱 주님을 낭모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힘 주셔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멋지게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낸 걸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새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연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통합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 통합은 484장. 마귀가 그냥 서가지고 아니 귀신 새끼가 그냥 서가지고 오늘도 보냐? 전화 잘하지 전화. 아이고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끝이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와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아쉬웠던 모든 것을 주님 새롭게 깨달아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은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는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